오늘 본문은 이제 저희는 성서 전가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듯이 오늘 성서 전가 요한복음은 이제 9장 1절에서 41절까지예요. 그래서 내용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35절부터 41절까지만 봉독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요약하면요, 1절부터 41절까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고요.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이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논쟁을 막 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 불러서 그 사람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앞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확인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뜬 자가 예수님 편을 듭니다. 당연하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그를 회당 밖으로 쫓아내고요.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러 가세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보고 믿고 절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39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40절에서 우리도 맹인인가 하면서 조롱조로 말하고 4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인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물어요. 혹시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은 또 아니냐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요.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참으로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고통받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 되었다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며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설사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셨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여태 앞을 보지 못하며 그렇게 고되게 고통스럽게 살아왔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액면대로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먼저는 여기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의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 두 번째 다룰 것이고, 둘째는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의 중점이 그가 왜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느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답변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 데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그것도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바로가 그런 완악한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통해 뭔가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셨다? 그게 아니라 고통에 빠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주된 메시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문제가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려고 일부러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시련으로 단련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일부러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냥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우리 상황이나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마주하는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여기지는 말자.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서요, 죽어가는 그 죄 없는 수많은 아이들, 또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또 죽었잖아요. 또 우리가 기억하듯이 지난 과거 세월호에 그 죽어간 수많은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계획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시련 앞에서 고되고 아플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신다는 거고, 그렇게 고통의 자리에서, 가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고요. 다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오게 돼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는 선택을 하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분명 나를 단련시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겨내는 자는 말씀처럼 정금같이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자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봉독한 본문 내용 중에 이 눈뜬 자가 예수님을 편들다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절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맹인인가 하며 조롱조롱 말하였고요.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인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39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론 해석의 자유는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1절 말씀 때문인데 41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지 못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인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지 못한다는 것과 보는 것은 실제적인 시력에 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 자,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고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인이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요. 8절에서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우리는 이 고침에 관해 단순히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구걸하던 자였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단지 그의 시력이 아니라 그가 구걸하며 살던 그의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둠이란 뭐겠어요? 사람들의 고통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어둠에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보는 자였는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보지 못하는 상태의 반대이겠죠? 누군가를 구걸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사야에서는요, 이들은 교만한 자라고 하고요, 이들은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고 해요.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스스로는 의인이라 여겼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보는 사람은 그 반대편의 사람들, 그들을 구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는 골짜기와 낮은 곳이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높은 산과 언덕이 보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성서 전과의 다른 본문에 시편 23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시인데, 제가 이 시편 23편으로 참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은 제게 좀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해 주더라고요. 다윗은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목자는 양을 치고 돌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양들을 이렇게 목자가 보면 건강하고 힘센 그런 양들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못생기고 힘없고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고 병든 양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목자라면 그 중에 어떤 양을 먼저 돌보겠습니까? 힘세고 건강한 양이요? 걔네들은 이미 건강한데요. 그러니까 누굴 돌보겠어요? 가장 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그 양을
돌보지 않겠어요? 사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러 갔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사무엘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을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엘리압이 왔어요. 그를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을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왜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잘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냐? 양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을 치는 일은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었고요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은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거든요. 다윗은요 그렇게 이새의 집에서도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던 어린 아이와 같던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본래 왕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있었어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이 도로 빼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게 다윗인데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스스로 높은 산과 언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옮기시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가장 낮고 하찮은 그 다윗에게로. 물론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찮고 낮았던 다윗을 돌보신 그 하나님에 관한 고백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보면 뭐다? 보지 못하던 자였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보는 자들은 낮추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 좋은 분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면 좋겠고요.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또한 바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마치 보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